그 봐야 될 개성이 하나가 있죠. 이제 이거 못 보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중론 공부한 그런 보람이 없을 겁니다. 414페이지에 18번 개성입니다. 414페이지에 414페이지고요. 18번 개성. 그러니까 중인연생법 아설즉시무 역위시 가명 역시 중도이 여러 가지 인연을 생한 존재를 나를 무라고 말한다. 나는 또 가명이라고도 하고 또 중도이치라고도 한다. 근데 이제 범어 언어는 무가 아니고 공입니다. 공성인데 이 구마라지 법사가 이제 무라고 번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범어를 이제 번역을 읽어보면요, 연기인 것 그것을 우리들은 공성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의존된 가명이며 그것은 실로 중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공가중 사상을 탄생시킨 삼재계입니다. 삼재계. 세 가지 있죠. 삼재계. 천태지위의 천태대사 공가중. 그 천태대사의 공가중 사상을 탄생시킨 그런 삼재계죠. 삼재 세 가지 진리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은 우리가 보통 이 세상 만사를 그러니까 모든 게 있다 이렇게 집착하는데 그것을 타파해주기 위해서 공을 이제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그러니까 비유, 그러니까 유가 아니고 비유임을 얘기하기 위해서 비유. 그랬더니 공을 얘기하니까 또 거꾸로 공에 집착을 해요. 공, 그럼 다 공하구나, 없구나 하니까는 이제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이 아니고 이 꿈같이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가를 얘기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는 비공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공.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공성이고 또 비공. 그렇다고 공에 집착하니까는 다시 그걸 타합하기 위해서 비공이죠. 비공. 그래서 이 양자를 합해갖고 비유 비공.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기 때문에 중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천태대사의 해석이죠. 삼재계에 대한. 그러니까 유가 아니기 때문에 공이고 또 공에 집착하니까 그걸 타합하기 위해서 비공이기 때문에 가이고 또 양자를 합해서 비유비공인 그 중도 이것이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비유비공 이게 이제 삼재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실제 이게 원문을 보면은 이제 이 천태대사께서는 공가중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채취하셨는데 이 공가중이 변증법적인 게 아니고 이 범어 원문은 그냥 동의어로 되어 있습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네 개가 동의어인데요. 이거 범어 원문을 보면은 연기, 공, 가명, 중도 이 네 가지가 동의어입니다. 연기, 공, 가명. 연기는 곧 공이고 공이 가명이고 가명이 중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뜻은. 또 용수보살께서 중히 여긴 것은 이제 이 중론 말고 회정론에 보면은 총 71개의 개성이 나와 있는데 제일 마지막 개성이 이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가명이 빠져 있고 연기, 공, 중도 요 세 가지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 중요한 게 연기, 공, 가명, 중도 중에서 연기, 공, 중도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죠. 연기, 공, 중도. 그러니까 인도적 입장에서는. 근데 물론 그걸 이제 천태대사께서 해석하신 것은 뭐 당연히 그 나름의 큰 가치를 갖죠. 이게 삼재계죠. 그래서 연기와 공과 중도, 가명이 다 같은 말이다 이런 뜻이죠. 가명까지.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연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 얽히 발생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공이고, 그렇죠? 공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공한 사물들은 다 가명일 뿐이죠. 가명.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듯이 다 이름일 뿐이지 실체가 없죠. 모든 게 다. 또 그것은 중도이다. 중도라는 얘기는 생각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중도는. 그러니까 중도가 먼저 첫 시간 얘기 드릴 때 가운데라는 의미가 아니고 비판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불생불멸 이게 중도죠. 생도 틀렸고 멸도 틀렸다. 이게 중도죠. 그러니까 연기된 것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중도적 조망만이 그렇죠. 우리의 사고 분별이 들어가지 않는 우리의 사고 분별은 이것 아니면 저것인데 이제 그것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중도적 조망으로 보여야지만 그것이 참 모습이다. 이런 것이 이제 그것이 이 개성의 의미이죠. 이게 이제 일단 삼재계고요. 일단 여기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또 나중에 이 삼재계에 대해서 길장 스님이 이지행이든지 삼론현의에서 이 삼재계를 또 아주 상세 설명하십니다. 약간
이 후대에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개성 하나를 뽑아라 할 경우에는 바로 24-18 개성. 그러니까 천태학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이 개성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짚어서요. 야흐 프라티티아 삼부트 바다. 프라티티아 삼부트 바다가 이 연기고요. 야흐가 이게 관계대명사입니다. 그 휘치 영어의 관계대명사. 그 이제 그리고 수냐땀이 공성이고요. 이 공성은 이게 이제 수냐땀이 공성이고요. 땀은 지시대명사 네트고요. 프라짝스마헤가 설법하셨다,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프라짝스마헤가 마해 가지고서 내가 말했다라는 주어의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범어는 그 동사 속에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가 의미가 들어갔기 때문에 주어를 거의 안 써도 됩니다. 동사만 써도 내가 말했다, 네가 말한다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싸가 대명사인데 뭘 봤냐 하면은, 그러니까 둘째 줄에 있는 싸예요. 이게 앞에 문장 전체, 관계대명사로 얽혀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아니고 야하에 걸린 문장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싸가 일단은 지시대명사고요. 그 다음에 뿌라기 앞뒤를 웃받아야 할 때 웃받아야는 의존된 이런 뜻이고요. 뿌라기 앞뒤가 가명이고 가명. 뭐 가시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가명. 그러니까 프라티파트가 길입니다. 길, 도. 그다음에 싸이와 했는데 싸가 지시대명사고 이와가 그것이야말로 하는 야말로 해서 이제 강조의 뜻이고요. 마디아마가 이게 중간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프라티파트와 싸이와 마디아마 이렇게 하면은 이 번역을 그것이야말로 바로 중도다 이렇게 이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범어는 특징이 어순이 없습니다. 어순이. 우리말은 내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이제 어순이 있죠. 말 순서가. 근데 범어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단어 하나하나가 변화를 갖다가 아주 명확히 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갖다 문장 속에 어디다 갖다 놔도 역할이 뭔지 알아요. 근데 한자 같은 경우는 어순이 있죠. 이제 수거 하면은 물이 간다고 거수하면 가는 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이 고리보기 때문에 어순을 바꾸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한자는요. 한문은. 근데 범어는 굴절하기 때문에 단어 자체가 완전히 변화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단어를 어디다 갖다 놔도 문장 속에서 의미가 명확하죠. 그래서 이제 어순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범어 번역하기 힘든 이유가 우리말처럼 뭐 주어가 앞에 있고 뭐 동사가 뒤에 있다든지 영어처럼이든지 이러면 참 쉬운데 그럼 막 섞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역할을 하는지만 채취해 가지고서 이제 번역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제 자세히 번역하면은요. 야흐 프라티티아 삼바다흐 하면은 연기인 것, which is related 영어로 표현한다면은요. 아마 그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법원에 또 비동사를 안 씁니다. is 같은 비동사가 없더라도 문장이 됩니다. 나는 학생이다. 우리나라 말의 비동사는 이다죠, 이다. 영어에서는 he is a boy, is가 비동사죠. 근데 법원은 he boy 하면 그냥 말이 돼요. 나 학생 하면 벌써 말이 돼요. 그래서 비동사를 거의 안 쓰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 그 다음에 형용사, 동사 이것만 막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야하 프라티티아 삼무트바다는 이지가 생략된 거죠. 연기인 것, 수냐땀 땀부터 번역합니다. 그것은 수냐땀 공성이라고 뿌라짝스마해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또 그것은 그러니까 싸가 연기인 것을 가르칩니다. 연기인 것 혹은 땀 다 같은 거 동의어고요. 그러니까 싸가 되기도 하고 땀이 되기도 하고 뿌라갑디루빠다야 의존된 가명이고 이것도 싸가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죠. 뿌라갑디루빠다야 의존된 가명이다. 그것은 의존된 가명이다. 또 뿌라티파트 싸이와 여기도 이제 싸가 중간에 가 있죠.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이걸 순서를 우리말에 맞게 한다면은 싸에와 뿌라티파트 마디아마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뿌라티파트 싸에와 마디아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마디아마 뿌라티파트 중도이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일단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이제 또 종론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12연기설입니다. 451페이지 보시면은 451페이지요. 관 12인연품이 있는데 관 12인연품 여기서 이제 틀림없이 중론인데 또 관인연품에서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 연기설 연기공식을 막 부정을 했는데 바로 제26 관 12년품서는 그냥 12연기설을 그냥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또 그 해석도 태생학적인 해석. 우리가 윤회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기설을 부처님 연기설을 그대로 소개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현대학자들이 뭐 12연기설이 후대에 뭐 조작된 거 아니냐, 뭐 태생학적인, 그러니까 뭐 자궁 속에 영혼이 귀신이 들어갔다가 죽은 신이 뭐 태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12연기 하는 것은 아비달마 시대에 와서 조작한 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해요. 그게 대개 서양학자들 설명이에요. 왜? 그 사람들은 윤회를 믿고 싶지 않으니까, 기독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회 얘기 나오는 거, 신비한 얘기 나오는 거, 이게 다 빼버려요, 서양학자들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얘기만 갖고서 불교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현대 불교학이에요. 그런데 실제 윤회 빼버리고 신비적인 거 빼버리면은 경전에 한 5분의 1도 안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설렁탕 먹을 때 딸기 빼고 고기 빼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대 인문학적인 불교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것도 공부를 해야죠, 당연히. 문헌학도 철저히 해가지고 기본 소양을 키워야 되지만은 그것이 목표는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학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실제 문헌학적인 불교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실제 신앙 불교학은 따로 이제 우리가 공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12연기설은 용수보살께서 철저하게 부처님 설법으로다가 인정을 했고요, 용수보살이. 그리고 또 인연에다가 마음심자 쓴 인연심송이라고 해서 그 12연기를 그대로 설명한 그런 그 논서도 하나, 노래도 용수보살께서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또 따로 있고요. 그래서 이제 12연기설을 얘기를 드릴 텐데, 그러니까 12연기에 입각해서 중론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진짜 근본 취지, 근본 뜻, 여기에 의거해서 중론을 저술한 거죠. 그래서 12연기를 해석할 때 그냥 무명이 따로 있고 행이 있고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불생인 12연기, 그렇죠? 불생인 연기. 제일 처음에 나왔듯이, 그렇죠? 귀경기에서 불생불멸 팔부계를 얘기하면서 그러한 연기를 가르쳐 주신할 때 그런 식으로 12연기를 이해를 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이해를 앞에 있는 25분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연기에 대해서, 연기적인 세상 모습에 대해서 계속 이 중도적인 조망, 중도 공관적인 조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제 12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은요. 12연기가 제일 처음에 무명이고,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그러니까 12연기가 내연기라고 얘기를 드렸죠, 내연기.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사람만이 아니고 짐승이든지 천신이든지 지옥중생이든지 악이든지 수라든지 아수라든지 다 12연기에서 죽었다 살다 합니다. 그러니까 요새 말로 푼다면은 인간이건 짐승이건 이티건 간에 전부 다 이티도, 외계인도 다 12연기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하죠. 무명 때문에 행이 있고, 행 때문에 식이 있고, 식 때문에 명색, 명색 때문에 이제 육입이 생기고, 육입 때문에 촉 때문에 수가 있고, 수 때문에 애, 그 다음에 취, 그 다음에 유, 생, 노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무명은 어리석음인데 그 사성제에 대해 모르는 거,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 후제, 부지 전제, 부지 후제.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그것도 모르는 거. 내가 태어나기 전에 뭔지 그것도 모르는 거. 이런 것들, 12연기 모르는 거. 이게 무명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명이고, 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복행, 비복행, 부동행. 그러니까 복은 착한 거, 비복행은 나쁜 거, 부동행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거. 이것은 가치론적인 측면에서는 선행, 악행, 그 다음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행동,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신구의 삼업, 몸으로 하는 행동, 입으로 하는 행동,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구의 삼업. 그래서 행을, 그 행동이 일어나는 위치로 본다면 신구의 삼업이 있고요. 가치로 본다면은 선, 악, 그 다음에 무기업이 있죠. 선악, 부동업이 있죠. 행이 행동이고요. 식은 육식입니다. 육식. 육식은 식을 범어로 비지냐나, 비지냐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비지냐나가 6가지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근데 이제 식의 이 어원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보면은, 지냐나가 이게 뭐냐면 암입니다. 암. 우리가 반야할 때, 반야의 원어가 뿌라지냐예요. 뿌라지냐. 이게 반야예요. 반야.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별명이 살바야. 그러니까 살파야라고 해. 이제 살파약 해갖고 경전에 가끔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사르바기야.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바야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사르바 기아입니다. 그러니까 기아가 뭐냐면은 이게 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냐 해도 되고 갸 해도 되고, 사르바는 일체 지자, 모든 걸 아는 분, 전지자. 이게 살바야 이렇게 되죠. 한문으로. 뿌라지냐 할 때 지냐가 알미인데, 아는 건데, 뿌라는 최고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냐 하면은 그냥 아는 거고, 뿌라 하면은 바로 바냐 지혜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냐 혹은 파약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바냐 이렇게 번역하죠. 뿌라지냐. 그다음 비지냐나 할 때는 지냐가 이게 알미고 아나가 붙으면은 작용이에요. 작용. 그래서 아는 작용인데 비 하면은 잘라서 비 자르는 거예요. 잘라갖고 위빠사나 하면은 위 빠스 하면은 보다 빠사나가 보다예요. 보는 작용인데 위 잘라갖고 낱낱이 잘라보는 거예요. 내 행동 하나를 갖다가 걸어가면서 다 잘라갖고 낱낱이 그래서 분석적으로 보는 것이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 그러니까 중론을 따지는 것도 위빠사나라는 얘기했죠. 이것도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또 이 초기 불교 수행도 위빠사나 이것도 잘라서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가 자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식의 원어가 비지냐라는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아는 것이 이제 식인데, 그렇죠? 알미 식인데, 우리의 마음이 식인데, 이걸 한 덩어리의 사건인데 우리가 6개를 잘라서 알아요. 어떻게 잘라요? 눈으로 자르고 눈의 대상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귀 소리로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향 미촉법 6개를 자르잖아요. 원래는 색성향 미촉법이 이게 나눠지지 않습니다. 원래 실상의 세계에서는 색성향 미촉법이 다 한 덩어리예요. 소리하고 눈에 보이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냄새하고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다 똑같아요. 그냥 하나의 자극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소리하고 눈에 보이는 경우에 눈에 볼 때 우리가 어떤 장면을 볼 때 한꺼번에 확 보는 게 아니죠. 딱 보지만은 우리의 주의력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주의력이 망막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실제는 눈동자는 저기를 보고 있는데 주의력을 이쪽에다가 딱 이렇게 쏠고 있으면은 아, 여기서 뭘 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망막의 주의력이 딴 데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 식으로 우리 주의력이 텔레비 주사선처럼 훑으면서 보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아주 재빠르게. 그러니까 실제는 선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뭘 본다고 하더라도 선의 흐름이에요. 선의 흐름. 그걸 합해갖고서 아 면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소리가 바로 선의 흐름 아니에요. 소리가 선의 강약에 의해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 듣는 거나 눈으로 보는 거나 실제 본질은 똑같아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6개의 그런 근이 잘라가지고서 파악을 하죠. 그래서 비진야나예요. 잘라서 하는 거죠. 이게 식이에요. 그 다음에 명색은 명은 정신이고 색은 이제 이 몸뚱이인데 심신복합체. 이게 뭐냐? 심신복합체예요. 심신복합체. 이게 명색이죠. 오온으로 친다면은 색, 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수상행식이 명이에요. 명. 수상행식이. 색은 4대고 4대. 그 다음에 육입은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눈, 귀, 코 같은 이런 기관들. 이게 육입이죠. 그 다음에 촉은 감촉. 뭐냐 하면은 눈을 떴을 때 바깥 대상과 만나죠. 이 촉에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있구나 이렇게 알죠. 접촉했기 때문에. 소리가 들리면은 이 소리랑 귀랑 접촉하죠. 이게 촉입니다. 수는 느낌이죠. 느낌은 3가지가 있어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 이 3가지가 있죠. 이제 그러면 애는 먼저 얘기 드렸듯이 3가지 애가 있는데 요게 유애, 무유애. 요게는 이제 오욕락에 대한 욕심이고 유애는 또 태어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이제 그 무유애는 자살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단견. 죽으면 끝나겠지 하고서 자살하고 싶은 욕망. 그다음에 취는 이제 4가지가 있는데 사취. 이제 계금취. 그러니까 아어취, 계금취. 그 다음에 견취. 제일 처음에 욕취, 아어취, 계금취, 견취. 이렇게 4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욕취는 애에서 욕망한 것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는 애의 구체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욕망만 한다고 해서 그게 실현되는 게 아니죠. 애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버린 거. 이게 이제 취죠. 욕취. 아어취는 이게 원래 버마 원어가 아뜨마바다인데 이걸 함자로다가 아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걸 제대로 번역하려면은 아론 이렇게 번역해야 돼. 론. 이론할 때 론자. 그러니까 아론취예요. 아론취. 각가지 자아에 대한 이론들. 아뜨만론 뭐 이런 것들 있죠. 외도들이 얘기하는 이게 아어취예요. 근데 이제 한자 번역할 때 아어 말씀 어쩔 써가지고 우리가 헷갈리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근데 자아에 대한 각가지 이론들이에요. 내가 있다는 생각들. 독자부에 보트가라설. 아니면은 무슨 이 금강경에 나오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론취예요. 아어취고요. 그다음에 계금취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식들, 뭐 제사 방법, 양을 죽여서 하느님한테 바치면은 천당 간다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 계금취예요. 근데 실제는 지옥 가죠.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견취는 이제 각가지 세계관, 인생관 이런 게 견취예요. 견취. 그러니까 애욕, 어떤 욕망이 있더라도
구체적으로 종교적인 욕망은 계금치를 통해 갖고서 발현을 하죠. 그렇죠?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데 양을 죽이면 된대. 그래서 일단 유해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 갖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뭐 이제 유해죠. 그래서 양을 죽여 갖고서 양을 죽이면 하늘나라에 태어난대요. 이게 이제 그래서 양을 죽이는 거 이게 계금치죠. 근데 결과는 지옥에 가죠. 이게 이제 그 잘못된 그 세계관 때문에 생기는 이제 그런 일들이죠. 어쨌든 이게 사취고 유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식의 삶을 살죠. 계금치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견치 어떤 철학에 의기에 살든지, 아어치 어떤 아론에 의지해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걸 갖고 살든지, 육치 어떤 욕망을 실현하며 살든지 이게 유예예요. 생존. 그러면은 내 생에 다시 또 태어났다가 다시 늙어 죽어요. 이게 12연계예요. 다시 설명하면은 무명 때문에 행을 짓고 업을 져요. 근데 여기서 그 무명과 행은 이게 전생인데 더 엄밀하게 자르면은 식에서 반을 자릅니다. 이렇게 식에서. 요게 전생이에요. 식의 반 쪽하고 그다음에 식의 반 쪽하고 무명행이 전생이고 전생. 우리 태어나기 전에.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한번 자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자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전생에 지은 인이에요. 인. 그다음에 이것은 현생에 받은 과보예요. 과보. 그다음에 이것은 애취유는 현생에 지는 인이에요. 원인. 생노사는 내생에 받을 과보예요. 그래서 무명행, 식의 반쪽 이것은 전생이고 이런 인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과보를 밟고 사는데 동시에 이런 업을 지며 살다가 내생에 이렇게 태어났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모든 생명체가 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식명생 육입촉수가 현생에 받은 거죠. 다시 설명한다면은 무시무명 시작 없는 전생 먼 세월의 무명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계속 업을 줬어요. 뭐가 좋은 일인지 뭐가 착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업을 줬어요. 자기 딴에는 옳게 살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다 업이 돼가지고서 근데 우리가 업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업 지으면 그 업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남죠.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식의 씨앗으로 저장된다는 얘기하죠. 이게 식의 반쪽이에요. 식의 반쪽. 업 지은 거 평생 수천만 가지 업을 짓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씨앗이 돼가지고서 내 식 속에 딱 저장이 되죠. 그래서 행이 있으면 식이 있다. 식 반쪽이 있는 거예요. 이때 식의 반쪽은 열매로서의 식의 열매. 결실. 그러니까 업 짓는 거, 착한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씨앗이 되죠. 씨앗. 열매가 되죠. 그래서 마음속에 저장이 되죠.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죽죠. 죽어요. 늙어서 죽어요. 죽으면은 죽은 귀신이 이 씨앗은 갖고 있는 귀신이에요. 이게 식이에요. 식. 죽음신이 귀신이죠. 죽음신. 또 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간다르바 혹은 죽음신 혹은 뭐 우리가 귀신 이렇게 불러도 되고요. 이 귀신이 전생에 지은 업을 다 갖고 있는 귀신이죠. 근데 그것은 위치와 장소가 없어요. 눈에 안 보여요. 이놈이 자궁 속에 달라붙어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가 될 사람 자궁 속에 아니면 지음승의 암컷의 자궁이든지 자궁 속에 달라붙어 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커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궁 속에 달라붙으면은 전생에는 열매로서의 시기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렇죠? 전생에 업을 지은 결과예요. 자궁 속에 달라붙는 순간부터는 씨앗으로서의 새로 시작하는 그런 그 시기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열매와 씨앗이 똑같은 거죠. 가을에는 열매, 봄에는 씨앗 이렇게 말만 바꿔 부르는 거예요. 시기 그래서 그 두 측면이 있어요. 두 측면. 시계는 하나는 열매의 측면, 결과의 측면이 있고 하나는 원인의 측면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쌀을 추수할 때 이 벼를 추수했지만 이 벼가 가을의 결실이죠. 근데 벼가 봄에 모내기 할 때 모내기 하기 전에 뿌리는 씨앗 아니에요.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원인이기도 하고 시기 똑같아요. 전생에서 모든 업 지은 걸 갖다가 다 담고 있는 결과로서의 씨앗의 창고이기도 하면서 그 창고가 다시 자궁에 달라붙어 갖고 새로 싹을 틔우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식을 반을 나누는 거예요. 전생에 그래서 보통 둘이 아니고 2.5가 있다. 이렇게 2.5. 무명행 2개 하고 식 반쪽하고. 그래서 이제 현생에 자궁에 달라붙어 갖고 자궁 속에서 크는데 사람인 경우에는 이게 크는 단계가 있죠. 제일 처음에 이게 임신이에요. 그 식이 그냥 달라붙는 게 아니고 부모가 교접을 할 때, 교미를 할 때 아버지의 정자, 어머니의 난자, 그 다음에 간다르바 중음신 이 3자가 화합을 하면은 비로소 생명이 돼요.
그래서 커나가죠. 커나가는 그 태아가 바로 명색의 태아. 이 명색이 태아예요, 태아. 그래서 태아가 임신 4주까지가 이름이, 임신 1주까지가 갈라람이 1주까지고, 그 다음에 이게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암경에 나오는. 그 다음에 2주까지가, 1주에서 2주까지가 알부타. 2주에서 3주까지가 폐시, 허파할 때 폐. 3주에서 4주까지가 건남. 그 다음에 4주 이후가 발라싸거, 이렇게 돼, 발라싸거. 그래서 이제 자궁 속에서 점점점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 발라싸거 위치가 되면은, 발라싸거가 되면은 그때 벌써 눈, 귀, 코, 입이 딱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육입이에요, 육입. 아직은 이놈이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태아 사진 찍은 거 보면은 태아, 죽은 태아 같은 거 꼬부리고 있죠. 머리는 이만한데 이렇게 하고 있죠. 눈도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그죠? 이게 바로 육입의 단계예요. 육입의 단계. 눈, 귀, 코 이건 다 생겼어요. 아직 보진 못해요. 그죠? 내 입처만 그냥 생긴 거예요. 아직은요. 그랬다가 언제 출산하냐 하면은 요때가 바깥으로 나온 시기예요. 촉 바로 직전에 응애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면은 애가 눈 뜨고 귀가 들리고 느끼기 시작을 하죠. 근데 어린애 태어나면 처음에는 눈 못 봅니다.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못 봐요. 앞에서 깜빡깜빡해도 몰라요. 옆에서 꽉 소리 지르더라도 듣지를 못해요. 귀도 멀고 아직 초기 시작을 안 했어요. 탄생해서 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눈도 보고 그 다음에 귀도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촉이 탄생한 다음부터 한 2, 3일부터 시작이 돼요. 2, 3일부터 촉이요. 그랬다가 이제 이 촉이 뭐냐 하면은 외부 대상을 느끼는 게 이제 촉이죠. 근데 느낀 다음에 좋다 나쁘다는 그런 그 판단을 하겠죠. 좋다 나쁘다. 그게 바로 수예요, 수. 괴롭다. 그럼 막 울어요. 좋으면 깨끗하게 웃어요. 이게 수예요, 수. 그래서 이제 수의 단계로다가 언제까지 가냐 하면은 사춘기 때까지 갑니다. 사춘기. 14, 15세까지. 그러니까 14, 15세까지는 탐욕도 없고 분노도 없어요.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막 화낼 때도 이건 분노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죠? 업이 안 돼, 그거는요. 그리고 탐욕도 욕심 막 빼서도 이것은 저기예요. 남의 걸 갖다가 진짜 우리처럼 나이 든 사람처럼 사춘기 지난 사람처럼 탐욕 때문에 뺏는 게 아니고 장난하는 거예요, 다들 어린애들은요. 이게 실제 실정법에서도 여러분 13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죄를 져도 감옥에 안 가요. 13세 이상부터 20세 미만까지 이게 소년원가예요. 근데 13세 미만은 보호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만 해요. 보호자한테.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건 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13세 미만은 부모가 잘못했지 애 자신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살인을 해도 감옥에 안 가요. 13세 미만은.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건데 불경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경전서도 14, 15세 사춘기 이전에는 이것은 수혜 단계이기 때문에 업이 안 됩니다. 전혀. 업을 짓더라도. 근데 14, 15세 이제 드디어 사춘기, 그렇죠? 성적인 욕망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모든 죄를 짓는 죄의 근본은 바로 성이에요. 생명이 있어서. 그러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그래요? 자기 종자를 갖다 퍼뜨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경우도 암놈 갖고 막 싸우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요. 그거 하나 얻으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싸운 다음에 암놈 얻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새끼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음욕이 생기는 이유는 DNA를 퍼뜨리기 위해서요. 음욕 원인이. 새끼 난 다음에는 이놈 굶어 죽죠?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부터 약탈을 하는 거예요. 뺏어오는 거죠. 훔쳐오는 거고. 죽이고. 호랑이 같은 경우는 막 죽여갖고 끌고 와서 자기 새끼 먹이잖아요. 재물욕이 생기죠. 그렇죠? 음욕, 재물욕이 전부 다 사춘기 이후에 애욕 때문에 새끼 키우려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죄업, 남을 해치는 그런 원인이 전부 다 음욕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스님들 출가 이제 하시고, 이게 물론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독신 수행, 종교인들에게 권하는 이유가 만인의 아버지가 되고 만인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개인적인 욕심이 없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을 가진 그 목사 같은 분들은 사실은 종교 지도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지금 지금 우리나라 이 기독교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직 세습하기도 하고 완전 자기 교회가 돼버려갖고 최근에 그 종교 앙케이트 조사 보시면 알지만은 불교는 3%가 늘었어요. 최근에요. 개신교는 1%가 줄었어요. 이제 꺾어졌어요. 지금부터 이제 내리막길이에요. 특히 그 효순양, 미선양 그 사건 나고 나서 3.1절 집회했죠. 개신교, 친미. 이러면서 완전히 망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더 권장을 해야지 돼요. 권장을. 그러면은 이제 개신교는 완전히 없어지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갖고서 개신교는 쇠락합니다. 그건 뭐 틀림없고요. 왜? 들어올 때 벌써 미국의 정치 권력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건 어떤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개신교가 퍼진 거지. 그 종교가 좋아서 퍼진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신교 신자만 뽑아가지고서 미국 유학을 보내죠. 미 군정에서 나중에 계속.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부의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각계각층에. 1960년대 초에 61년인가에 교육학 석사, 단기 석사, 행정학 석사, 그러니까 피바디 대학교 교육학 단기 석사, 워싱턴 대학교 행정학 단기 석사 이걸 대거 수십 명을 갖다가 장학금 줘갖고 데리고 가요. 미국서. 가는 사람들은 다 좋아했죠. 공짜 유학 시켜준다고. 그게 식민지 관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에 뿌린다고요. 전국 관료들을. 그러니까 지금 장차관 중에 불교 신자 없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미국서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불교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고 갖고 노는 거예요. 우리 갖다가.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 식민지 사실 아직도. 그래서 이제 왜 여기까지 얘기가 안 나는데. 애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도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맥락을, 정책적인 맥락을 알고서. 그러니까 실제 불교 포기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 하면은 완전히 모처럼 보잖아요. 말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렇죠? 여학생들 결혼도 해보고 싶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서로 시민권 달라고 임신만 하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가는 거예요. 애기 낳으려고요. 그런 나라가 없다는 얘기 하죠. 일본도 절대 국장 안 바꾼대요. 영국도 누구죠? 양들의 침묵 그 주연 배우 한 20년 미국 헐리우드 살던 사람인데 시민권 딱 얻자마자 막 데모를 했죠. 계란 던지고 이 매국노라고 영국에서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서로 미국 시민권 따려고 난리 떨죠. 예, 그만큼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제 개신교도 그래서 이제 특히 도심 사회 지도층 이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신교가 퍼져 있죠. 카톨릭은 들어온 지 200년인데 미군의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 갖다 그렇게 개조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호의적인 사람들, 개신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 갖다가 사회의 상층으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런 가치관을 심어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가 다 파괴가 되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저항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미군 철수했다면 큰일 나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하간 그런 우리 현사의 맥락을 얘기 드리는 거고 원효 스님 판비량론도 제가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국, 당나라 그때 물리친 게 제일 마지막이에요. 대국한테 이긴 게. 그 다음부터 고려시대부터는 여기는 식민지예요. 고려 때 몽고족 들어오죠. 충렬왕, 충수광 왜 충자를 붙어요? 몽고에 충성한다는 표시예요. 그렇죠? 몽고 식민지예요. 그때 몽고에서 해방됐죠. 나중에 끝에 가서. 그때는 조선시대 됐는데 명나라에 조공 바쳐요. 그나마 조공을 바쳐 조금 자주권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건 명나라의 황제의 밑에 있는 왕이에요. 그것도요. 그랬다가 1800년대 말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대한제국 독립을 하죠. 1895년인가 97년인가 독립하죠. 그렇죠? 개화파, 김옥균 하면서 하다 나중에 독립을 해요. 갑오경쟁한 다음에 그걸 누가 조종했냐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에 일본이 독립하라고 그런 거예요. 대한제국 만들려고. 니들이 왜 왕이냐? 고종은 왕이 아니고 황제다. 왜? 지들이 먹으려고. 중국에서 졌을 때인 게 우리 독립이에요. 중국이 졌을 때인 게. 그래서 졌을 때 했죠. 그 다음에 1905년에 런던전쟁에서 일본이 이겨요. 그 다음에 10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합방이 10년에. 그러니까 한 번도 우리가 자주권이 있던 적이 없어요. 1945년에 해방됐다고 하니 해방이 아니에요. 미군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남쪽에 북쪽에 소련군이에요. 김일성 소련놈 앞잡이, 여기는 이승만 미국 앞에 있던 분이죠. 키신교 신자에다가. 그러면서 양민족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지금이요. 우리가 88 올림픽 때 막 들뜨고 했을 때 지금 부시 아버지가 아마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레이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 하면은 한국 경제 성장? 이건 다 미국이 해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냉전 시대에 공산주의랑 대치하니까 거기는 집중전을 했대요. 한국, 일본, 남한, 일본, 독일이에요. 서독. 라인강 기적이 거짓말이에요. 그거는요. 미국이 원조해서 독일이 라인강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 미국 원조하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동아시아의 거점이기 때문에. 남한도 마찬가지 미국서 물건을 관세 딱 없애고 다 사줬어요. 미국서 수출 갔다가. 월남전에서 용병 뿌려갖고 돈, 그쵸? 피 파른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만큼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직도 자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노무현이 갔다가는 실상을 보고서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대항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 머슴이 양반을 갖고 놀죠. 똘똘한 머슴이. 그렇게 해야지 돼요. 내내 하면서 이익은 차려야죠. 일본이 그렇게 비슷하게 하죠, 지금이요. 절대 겉으로는 대항 안 하죠. 근데 어쨌든 이 목사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개신교 퍼진 게 하여간 이것은 의도적인 거지. 불교인이 못나서도 아니고 아주 위대한 거는 지금 불교가 천만을 지키고 있다는 게 위대한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괌 같은 경우가 미국 식민지인데, 그렇죠? 미국 점령지예요. 괌에 미군 기지 있어요. 싹 개신교 전체가 다 싹 쓸어버렸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천만, 최대 종교를 꿋꿋하게 지키고 있잖아요. 또 문화도 서울 가면은 빌딩에다가 다 서양 건데 사찰 보세요. 1000년 전 똑같아 지금요. 하는 방식이 다.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런 이 공간이 여기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스님들 출가하실 때 무슨 뭐 다 발심해서 그렇죠? 삭발하시는 게 다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걸 흉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제 불교가 비단 불교만 부흥하는 게 아니고 그런 민족의 어떤 사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함께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이제 역할을 하시면은 왜냐하면은 그런 큰 나라에 기대 있을 경우에는 어째 평화로울 때는 참 얻어먹고 좋아요. 근데 위기에 처할 때는 먼저 우리부터 제사상에 올려놓는다는 얘기. IMF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새 어떻게 돼요? 중국 문제 얽히면서 전쟁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식민지예요. 이게 제일 먼저 이용당하는 게. 일제시대 때도 처음에 일본이 먹은 다음에 철도 놔줬죠. 공장 만들었죠. 다 좋아했죠. 막판에 가서 대동아전쟁 터지니까는 여기부터 수탈을 벌이잖아요. 이러니까 어쨌든 그건 관계를 끊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끊든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든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든지.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이, 할 수 있던 어떤 모임이 불교뿐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통 지키고 있는데 여기뿐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이 애가 욕망이고 제일 근본은 음욕이죠. 음욕이고 또 종교 성직자가 결혼 생활을 하는 이상은 절대 순수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있는 이상, 자식이 있는 이상은. 그거는 허황금을 받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개신교의 강점이에요. 개신교의 강점. 스님들 포교당 차리시면은 나가서는 하다가 좀 힘들고 신조 뚫면은 딱 닫고서 설에 들어가서 수행하시죠. 그렇죠? 목사는 안 그래요. 왜? 하나하나가 돈인데 하나하나가 길을 쓰고 신방 다니죠. 그렇죠? 오셨냐고 손잡고 그냥 막 집까지 찾아가고 돈이 얼마나 세일즈 해야지. 그 의식이 아주 투철해요. 제가 아는 분들 아드님이 신학대학 나왔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친한 분인데 막 좋아하면서 개업식 한대요. 개업식이란 말은 안 하지만은 그냥 이제 처음 빌딩 상가 2천만 원 월세 보증금에다가 30만 원 월세 해가지고서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 다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아갖고 바로 그게 개신교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그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탐욕 갖고서 키운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게 강점이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는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포교당을 차리다가 좀 힘들면은 탁 문 닫고. 근데 사실 그게 순수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보면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탐욕 갖고 키운 종교보다는. 그리고 개신교는 그 탐욕이 내미처럼 올라가기 때문에 또 죄업을 많이 졌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요. 개신교는요.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죠. 그리고 이제 지하철 선교하고 막 이러는 분들은 권장해야지 돼다. 기독교 못 믿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고서 감동이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유, 저래서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하철 선교 못하게 할 게 아니고 더 하게 시켜야지 돼. 더 광신적으로 좀 제발 하라고. 그러면 스스로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미국의 세뇌가 됐기 때문에 그 불교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전 국민을 불교 만드는 방법은 미국 분들을 갖다 스님으로 출가시켜갖고 한 500명만 전국에 뿌리면은 다 불교를 개종을 해요. 왜? 미국 사람 보면 껌뻑 죽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스님이래. 현각 스님. 이러면은 막 신도가 몰려요. 법문 잘하고 말고 소용없어요. 미국 사람 스님인 게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뭐냐면은 유도 같은 남의 힘을 이용해서 역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버드 뭐 이게 다 퍼지는 이유가 그분 도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역용하는 거예요. 미국이 심어줬던 그런 그 우월감, 세뇌 이걸 역용해서 미국 분들을 스님으로 이렇게 출가시켜갖고 이렇게 쭉 하면은 그러면 스님들은 수행만 하시고 포교는 미국 스님들이 하셔 하고 내보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애죠. 자, 애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 드렸고요. 이게 이제 애부터가 그 애가 이제 현생에 짓는 거고 취는 구체화된 거 얘기 드렸죠. 취가 욕망이 있더라도 그걸 눈에 보이게 구체화시켜야지 돼요. 이게 이제 취예요. 취.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 이건 욕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밥을 사 먹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돼요? 뭐 농사를 짓든지 하면서 일을 하겠죠. 이렇게 행동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겠죠. 이게 취예요. 그러니까 취가 좀 애매한데 어쨌든 애를 구체화, 그 사회, 그 어떤 가치관에 맞게끔 구체화시킨 거. 이게 취죠.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데 진짜 내 생에 참 행복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 보니까 어떤 종교에서 우리 거 믿으면 돼. 제사 지내면 돼. 그래요. 그럼 제사 지내고 매일 제사를 지내고 싶어져요. 매일 그 종교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취예요. 취. 그런 욕망. 그러니까 애의 구체화. 이게 취예요. 이게 계금취죠. 계금취. 그래서 이제 유를 살게 되죠. 유는 뭐냐면은 삼유. 욕계, 색계, 무색계 세 개의 생존이에요. 어떤 종교를 믿냐에 따라 갖고서 욕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삼매를 좀 깊이 닦으면 요가 수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는 요가 수행은 그 이제 애 중에 유애예요. 유애. 내 생에 또 태어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삼매의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 이게 유애죠. 유애. 그래서 무색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뭐 계금치 어떤 요가 수행법을 통해 갖고서 요가를 한 다음에 무색계에 태어나서 사는 거죠. 이게 이제 무색계의 생존이죠. 생존, 유.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이거는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실천하는 거,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생에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중에 한 군데 태어나죠. 근데 어디에 태어난다고 하더라도 늙어서 죽어야 나중에 노사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은 전생에 이런 인을 지었기 때문에 현생에 이걸 받은 거예요. 촉수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있는 거고 촉부터가 바깥에서 나온 거죠. 수의 끝에가 뭐냐면 내가 죽는 순간이에요. 수. 이 수가 뭐냐면은 고수락수. 이게 뭐냐면 평생 팔자가 수예요. 평생 팔자. 수 하나. 그러니까 12연기가 아주 간략한 암호집이에요. 우리 인생에 대한 암호집. 수, 이게 평생 팔자예요. 그러니까 길, 흉, 화, 복. 좋고 나쁜 거, 행복, 불행. 이게 수예요. 수. 그래서 이제 평생 팔자가 이 수라는 말 하나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받은 거, 과거, 과. 전생에 이런 업을 졌기 때문에 어리석어갖고 이런 과를 받았고, 그 다음에 현생에 내가 이렇게 평생에 기륭화복을 느끼며 살지만은 또 어떤 욕망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켜갖고 업을 짓고 살죠. 그러니까 유가 업입니다, 업. 유하고 행이 똑같아요. 유하고 행하고. 업을 짓고 살죠. 그러면 다시 또 태어났다가 다시 늙어 죽죠. 이게 12연기의 3세 양중 인과적 설명이에요. 3세. 3세는, 이거는 뭐예요? 과거. 그 다음에 이 과는 여기까지가 현재예요. 현재 받은 거, 현재 짓는 거. 현재. 이거는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3세. 그 다음에 인과가 두 번 있죠. 인과, 양중인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세 양중인과설. 그 다음에 자궁 속에 들어갔다가는 커 나갔다가는 그 다음에 눈기과 생겼다가는 나중에 눈 뜨고서 태어난다. 이런 얘기는 태생학적인 해석이에요. 태생학적인. 이게 옳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이걸 분위연기 이렇게 해야죠. 분위연기. 다시 쓰면은 이게 이제 분위연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상을 나눠가지고서 이 12연기를 해석하는 거고, 분위연기 말고 이 똑같은 12연기를 네 가지 방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분위연기, 찰나연기, 연박연기, 원속연기. 찰나는 그냥 쓸게요. 연박은 한자가 연속해서 속박된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원속, 멀리 계속된다. 멀 원자에다가 그 다음에 계속하다 할 때 속자 쓰고요. 그러니까 연기의 해석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 찰나, 연박, 원속. 근데 이 네 가지가 다른 게 아니고 다 같은 거에 대한 네 가지 방식의 조망이에요. 같은 12연기에 대한 네 측면에서 조망이에요. 분위연기는 지금 해석한 3세 양중인과설이고요. 찰나연기는 지금 이 한 찰나에 12연기가 다 쌓여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2연기가. 무명도 지금 있죠. 지금 업을 짓고 있죠. 행도 있죠.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주생, 노사 지금 태어났다 늙어 죽고 있죠. 이게 한 찰나에 다 쌓여있는 거예요. 이게 찰나연기, 한 찰나연기. 그 다음에 연박연기는 이 12연기가 하나하나가 한 찰나다. 이게 연박이에요. 무명이 한 찰나, 그 다음 찰나 행, 그 다음 찰나 식, 명생, 유깁, 촉수 이게 한 찰나 가는 거. 지금 이 순간에. 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생기고 그죠? 업종자가 생기고 그러면 또 다시 싹을 틔워서 내 몸을 변화시키고 하는 그 한 찰나 그러니까 12찰나에 걸쳐 갖고서 12연기를 이제 이 비교한 거 이게 이제 연박연기죠. 연박연기. 그다음에 원속연기는 그 12연기가 이게 이제 전생과 현생의 관계인데 꼭 전생 현생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전전생에 업을 지은 게 지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죠. 지금의 과보로 올 수가 있어요. 또 현재 지은 것이 현생에 지은 것이 내생이 아니고 내내내생에 또 과보로 올 수가 있어요. 이건 원속이에요. 멀리 계속되는 거예요. 멀리. 원속연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다른 설이 아니고 12연기에 대한 네 가지 조망입니다. 그런데 그럼 모순되지 않냐. 한 찰나에 어떻게 12연기 다 쌓여있는데 태생학적 해석과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 태생학적 해석은 여기가 식이었고요. 이게 행이었고 무명이었고 무명, 행식, 명색 쭉 나가는데 이 명색이 자궁 속에서 처음에 수성난 때가 명색이다 하는데 수성난 때라는 얘기는 명색이 시작하는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생긴 명색이 지금도 내가 갖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명색 갖고 있잖아요. 명은 정신이고 색은 몸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임신 4주 때 생긴 눈, 귀, 코가 이때 생겼다가는 지금도 내가 지금 갖고 있죠. 그렇죠? 발생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내가 눈이 떠지고 눈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보고 있죠. 발생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눈으로 봤다가는 괴로움, 즐거움을 느꼈는데 지금도 내가 지금 느끼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몸뚱이, 명색을 갖고 있고 눈, 귀, 코가 있고 촉, 대상을 감축하고 느낌을 받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 쌓여 있잖아요. 지금이요. 이게 다. 그렇죠? 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업을 짓고 있고, 그렇죠? 이 순간에 그 사춘기 때 시작된 그런 욕망이지만은 지금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걸 구체화시켰지만은 이제 이 욕망을 갖다가 그 인생관을 지금도 내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도 내가 그대로 살고 있죠. 요거는 받은 거, 요거는 짓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다 한순간에 쌓여 있는 거. 이게 찰나연기예요. 찰나연기요. 전생에 무시무명이지만, 무명의 시작이 없었지만은 이게 지금도 내가 무명, 어리석음 속에 쌓여 있죠. 전생에 지었던 업들이 다 씨앗이 돼가지고서 내 업종자가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찰나에 12연기가 쌓여 있다는 말이나 12연기가 과거, 전생, 현생, 내생을 걸쳐갖고서 흩어져 있다는 말이나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요. 같은 12연기에 대한 두 가지 조망 방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프로이드 심리학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라는 사람.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어릴 때 그 아주 그 영유아기 때 그 가슴에 맺힌 상처가 평생의 그 어떤 성격을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가. 근데 이제 그 말을 보세요. 그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제 먼저 얘기 드렸듯이 기저귀를 갖다가 자꾸 갈아갖고 그렇죠? 항상 박탈감에 사로잡혔어. 어린애가. 근데 평생 구두쇠가 됐죠. 근데 보세요. 그 어릴 때 받은 그러니까 상처를 받은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3살, 2살 때예요. 이거는 12연기의 불이연기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있죠. 이건 12연기의 찰나적인 해석이에요. 그럼 어릴 때 받은 상처가 지금 있어요? 그때 있었어요? 둘 다 맞잖아요. 그때 있었던 게 지금도 잠재돼서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처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어릴 때 2살 때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런 식으로 12연기도 이렇게 이 12단계가 태생학적으로 쭉 이어진다고 얘기를 해도 되고 이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죠. 그래서 약간 불교 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12연기고 12연기. 그러니까 12연기에 대한 해석은 약간 제 포인트는 식을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은 뭐 열매로서의 씨앗이 있고 심어서 새로 싹을 나게 하는 그런 측면의 씨앗이 있는데 전생 씨앗이 있고 현생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게 이제 좀 포인트고 또 하나가 이 4가지 연기설이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연기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깨달을 때 12연기를 갖다가 깨달을 때 이제 부처님 깨닫는 과정만 얘기하고 제가 한 5분만 오발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그것만 설명드리고요. 12연기 나오기 때문에 그 깨달을 때 3명이 열렸다 이렇게 3명 3가지 신통력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처님 깨달으실 때 초야가 이제 저녁인데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그 숙명통이 열리고 숙명통 본인의 전생을 훤히 알고 그다음에 중야는 자정이에요. 밤 12시에 그 이제 천안통이 열렸다. 천안통은 다른 생명체의 전생, 현생, 내생. 그러니까 전생을 알고 현생을 알고 그다음에 내생을 짐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이게 열렸고 그다음에 새벽에 다시 말해 후야에 누진통이 열렸다. 모든 번뇌가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초야에 제일 처음에 본인 전생을 훤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2연기 중에서 원래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면 왜 사람이 늙어 죽는지 이렇게 연구하세요. 근데 생 때문에 유 때문에 쭉 나가다가 식에서 멈춰. 그랬다가는 더 못 나가요. 12연기 중에서 10지연기 그러니까 경에 보면 10지연기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갔다가는 다시 또 돌아와요. 식 때문에 명색이 있고 이렇게 쭉 돌아와요. 암만 가도 더 이상 이 탈출을 못해요. 이게 바로 재식연기 이렇게 재식연기. 그러니까 그 식에서 끝나는 연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초야 저녁 때 탁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명행을 발견하는 거죠. 전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생에 나는 여시여시하고 여시여시했다. 다 기억이 나요. 전체가 다. 수억 겁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떠했다. 이게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아이고 착하게 살았더니 그 내생에는 좋은 일이 있었고 나쁜 업을 지었더니 내생에 불행이 왔었고 이런 생명체의 삶이 돌아가는 법칙이 발견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법칙이 발견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연기의 법칙이 발견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만. 이게 초야예요. 숙명통이에요. 그 다음에 중야에 다른 생명체 천안통이 열려가고 다 보니까는 딴 놈도 다 똑같아요. 딴 놈도 이놈이 전생에 나쁘게 살았을 때는
고통스럽게 내생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법칙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다른 생명체도 전체가 다 12연계에 의해서 돌아가는구나. 이게 중요해요. 중요. 세상 돌아가는 법칙 다 알았죠. 그러니까는 후야에 새벽에 아이고 무명이 멸했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하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상 만자가 실제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면 없는 거예요.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업 짓지 않으면 다 꺼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기까지는 이제 물론 수행을 이제 여러 가지 하셨죠. 그러니까 먼저 얘기드렸듯이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부타한테 무색계의 제일 꼭대기 두 가지 산매를 갖다 이제 배우죠. 근데 그걸 버리죠. 버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최고의 경지라는 얘기 하지만은, 영원한 경지 얘기하지만은 가만히 내가 해보니까는, 수행을 해보니까 마치 자벌레가 막 나무 끝으로 올라가다가 자벌레요. 더 올라갈 데가 없으면 내려가듯이 여기도 끝에 올라갔더니 내려가더라. 윤회의 세계더라. 이렇게 일하세요. 그러면서 그걸 버려요. 그 다음에 고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행을요. 5 비구하고 같이 교주녀 등. 고행을 하시다가 나중에 고행도 버려요. 그 다음에 수자타 처녀한테 우죽 얻어마신 다음에 보리수 밑에 앉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오비구 찾아가서 처음 설법하신 것이 고락중도를 얘기하신 거예요. 고행도 하지 말고 쾌락에 빠지지 말아라. 보통 고락중도 얘기할 때 락의 의미를 세속적 용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물론 아함경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그 일화를 잘 연구해 보면은 그게 세속적 용락이 아니고 삼매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삼매락. 뭐냐면은 알라라 깔라마 우따카라마한테 배웠던 그 미묘한 삼매의 즐거움. 이것도 빠지지 말란 얘기예요. 삼매를 추구하지도 말고, 삼매는 불교가 아니거든요. 삼매가 아니고 선이 불교예요. 대하나, 지혜가 같이 돌아가죠. 연기가 있어요. 연기관. 12연기에 대해서 관찰해야지. 이건 머리가 굴러가지 돼요. 물론 가만히 집중을 한 다음에 머리가 굴러가야지 전생이 확연히 기억이 나죠. 근데 삼매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왜? 머리가 굳어버리니까. 더 올라가 버리면은. 그러니까 삼매락에도 빠지지 말고 또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말아라. 고락중도예요. 수행법은 락에도 빠지지 말고 삼매 너무 추구하지도 말고 또 스스로를 괴롭히지도 말고 하는 그런 중도의 수행법을 통해서 터득한 진리가 바로 이 연기설이고, 연기는 바로 중도설이에요. 중도설. 단상중도, 유무중도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어진 것도 아니고 끊어진 것도 아니고 중론에서 얘기하듯이 불생불멸 그런 중도인 연기를 보신 거예요. 연기를 갖다가. 이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가 그전까지는 삶도 원래 있고 죽음도 있고 다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일체가 공허함을 깨달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왜? 말에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걸어가도 걷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업을 짓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전생에 지었던 업의 과보만 받으셨죠. 그렇죠? 나머지 45년 동안. 깨달았을 때가 유여의 열반이에요. 몸뚱이가 아직 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돌아가실 때 80대 때가 그때 무여의 싹 없어지죠. 업신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전생 업 중에서 이제 피를 흘리신 것도 한 번 있었고 그러고 다 얘기를 하세요. 전생 무슨 업 때문에 내가 대받았다가 돌을 굴려갖고선 발을 살짝 스쳐요. 그렇죠? 그런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지만은 업의 과보는 조금 받으셨죠. 근데 평생을 엄청나게 행복하게 사셨죠. 모든 존경을 다 받고 그게 전생 보살로서의 엄청난 무량겁에 걸친 공덕을 쌓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처님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다음부터는 일체가 실체가 없어요. 가는 것도 없고 일체 세상 만사가 다 공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업을 안 져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러세요? 45년간 설법했지만도 한마디도 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업을 지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말이 그러니까 깨닫고 나오면은 업을 안 짓는다. 그죠? 물론 과본 받아요. 인과할 때 과는 받아요. 그러니까 불타인과가 아니고 불매인과죠. 그러니까 불타인과 했다가는 전백장이 나중에 여운 못 받죠. 그러니까 선어록에서 그때 나중에 불매인과 했다가는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인과는 받지만은 거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인과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과보는 받지만은 그죠? 남이 볼 때, 본인이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말을 해도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걸어가도 걷는 게 아니고 전에 월화스님 열반하시면 열반송이 평생 여기저기 걸어다녔는데 한 걸음 뛴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다 같은 이치예요. 예, 열반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산 스님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열반들이 하시게 할 뻔했는데. 자, 불국사 조실스님 월산 스님 열반하실 때 열반송이 평생을 다녔지만은 한 걸음도 뛴 적이 없다. 이게 신업을 지어도 업을 지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왜? 신구의 삼업을 안 짓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요. 왜? 간다, 온다. 이게 다 깨져나갔기 때문에요.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설법 교화를 해도 하나도 가르친 게 없고, 하나도 제도한 게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바로 8불에 나오는 불생불멸 같은 그런 이치고요. 이은기에 수식이 된 그런 불생불멸 같은 8불을 쭉 이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중론 전체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이제 아까 중간중간에 선에 대해서 말로 따따붙다 하면서 막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강사 스님이랑 같이 얘기하다가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제 해석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선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 의리선이죠. 그렇죠. 해오도 안 될 거예요, 아마요. 따져갖고 한번 설명을 해본 거고 중론과 대비시켜갖고 만약에 나중에 스님들께서 이제 선방 가셔갖고 수행하실 때는 그때는 이제 그거조차도 초월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설명조차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의단을 가지고서 새로 시작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이건 분석적 설명이니까 그냥 참조만 하시고 또 이게 당연히 수용되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일단 그 정도 말씀드리고 이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지금 4번째 강의인데 강사 스님들이 이렇게 오신 적은 처음이에요. 물론 제가 강의는 솔직히 좀 잘합니다. 그런데도 안 오세요. 이게 소문났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대개들 이제 강사 스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지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뵙고